내일이면 아마 하계 올림픽도 끝나는 날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금메달 9개를 지금 따서 현재 8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9개 중에서 약 반절 정도 4개를 딴 종목이 있죠. 양궁인데 저는 이번에 그 올림픽 중계를 그 생중계로 보는 게 단체전 양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3명의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는데 제일 어린 선수가 광주여대를 다니고 있는데 세계 랭킹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역시 광주시청에 다니고 있는 기아욱이라고 하는 계곡이 파동이 있었던 그 선수. 이 선수도 이미 금메달을 이전 런던대회에서 땄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키 158cm에 키가 가장 작으면서 나이는 제일 많이 먹은 장혜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장혜진이라는 선수는 중국 수준인데 지난 2012년대에 평가대회에서 4위로 밀려가지고 3명만 가는 그 대표에 착출이 안 돼가지고 출전을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고 이번에 29살의 나이에 가지고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근데 생중계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선수가 얼굴이 밝고 그리고 뭔가 중얼중얼하고 있어서 예술난 친구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개인전은 네가 금메달이다. 개인전은 네가 금메달이다. 왜냐하면 실력이 어쩔지 모르지만 너무 여유있고 그리고 표정도 밝고 나중에 조어린가 뭔가 했더니 내게 능력 부신장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그가 암송하면서 그 결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메달 소감을 할 때 맨 먼저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언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금메달을 개인전에서 따가지고 이제 이관이 된 거죠. 별로 크지 않는 교회에 부모님들이 출석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딸이었는데요. 하여튼 그 교회에도 큰 영광이 되었고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1958년에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었고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알아가지고 옆에 있는 촛불도 끄기 어려울 만큼 힘든 그런 아이였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명해서 11살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는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너의 그 장애가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11살 먹은 소년에게 믿음을 부여하고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23살 된 때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고 28살 때에 뉴욕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을 지도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 노벨 평화상까지 탔던 이 사람 데오로트 루즈벨트입니다.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뭘까? 환경, 열악한 환경, 자기의 신체의 여러 가지 핸디캡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극복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14장에 나와 있는 갈렙은 어찌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름에 견두어서는 너무나도 이름이 없는 음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인데 같은 동년배의 나이로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부각되어 있고 그 업적이 부각되어 있지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옆에 동역자인 바나바가 바울의 그 유명세에 비해 바나바가 이름도 빛도 없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갈렙도 그렇게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믿음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그러한 족장이었고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파송할 때 12명 중에 한 명이었으며, 그리고 요소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의 활약성은 돋보이지 않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과 충성, 그야말로 끝까지, 오늘 본문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저 14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85세의 나이인데 말입니다. 온전히 쫓았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갈렙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그가 하나님 앞에 두각을 드러낼 때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 때나 관계없이 끝까지 초질과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맡은 바 자기 사명을 초심 잃지 않고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도 계속 국가적인 그러한 공권력과 국가의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특권을 누리면서 원칙을 무시하는 밀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고, 교회 공동체 규모가 커지면서 자기 위상이 높아질 때에 초심을 잃어버린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출국 당시 요소와 함께 간 지파의 족장을 이루어 나왔던 사람인데, 그는 85세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노장이 되는 그런 85세에 이르는 때에도 그는 전혀 믿음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 충성도와 헌신도가 변함이 없고 여호와를 쫓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오늘 보면 45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정복 기간까지 아마 플러스인 것 같은데요. 이 45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그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그는 초지일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 갈렙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이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형제들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정탐꾼으로. 민수기 13장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사람들이 백성의 감당을 높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고개 드시죠.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이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갈렙의 결단입니다. 갈렙의 결단. 한번 따라. 갈렙의 결단.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5년을 믿어, 10년을 믿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변함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이 결단이 없기 때문에, 결단 없이 신앙생활하고 결단 없이 교회 나오고 결단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변화의 계기를 갖지 못해요.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부터 그는 결단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철학 기도를 결단하신 분이 있고 작정 기도를 결단하신 분, 금식을 결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건의 시간 퀴트를 결단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독서를 한 권 하겠다고 결단하고, 결단하신 분들 있죠. 뒤에 무리는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는 매일 전도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를 때에 그 모든 세리의 직분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결단, 갈렙의 결단, 이 결단은 소유의식에서 시작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죠. 소유의식. 이 소유의식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자기 욕심과 자기의 탐욕만 추구하는 것으로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 소유의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삶에 도전을 갖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건전한 소유의식에서 주인의식이 오고, 주인의식을 가질 때에 책임의식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의식이 분명할 때에 건강한 소유의식을 가질 때에 주인의식 갖게 되고, 주인의식을 가질 때에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기 집을 갖는 사람들은 집을 잘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관리를 하죠. 근데 자기 집이 아닌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전세 산 사람들을 좀 폄하한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아닌 분들은 관리가 자기 집처럼 좀 덜 하겠죠. 안 그러나요? 한번 동성 아파트에 가서 그 환경과 분양 아파트에 가서 환경을 봐보죠. 스티커가 아무 데나 붙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관리 잘 안 해. 근데 동성 아파트에 스티커 아무 데 붙였다. 난리 납니다. 건전한 소유의식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소유의 개념에서 재산적인 소유가 아니지만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소유의식이 분명하다면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으면 교회에 대한 어떤 의무와 책임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교회에 소유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주인의식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중심에 안 들어오고 자꾸 사이드에서 변방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중심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중심에 서십시오. 지난 17일 주 영국 북한 대사관 영사인 태 아무개가 망명했습니다. 그분이 만으로 55이면 저하고 똑같은 나이인데요. 왜 그 빨치산 채측근으로서 그 북한의 그 기반이 탄탄한 김일성 그 아바이 수령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무엇 때문에 망명을 했냐 이거예요. 개인의 소유, 개인의 재산의 소유가 자유롭지 못한 북한은 그만큼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더니 북한에 무슨 소망이 있냐, 김정은 정권에 무슨 소망이 있냐 해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망명은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은 소유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 불같은 소유의식. 이건 건강한 소유의식이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라고 한다면 목표가 분명치 않으니까 흐지부지할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열망과 소유의식을 가졌던 갈렙은 포기하지 않고 85년의 시간이 지내도록 또 변질되지 않게 초지를 간 그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천국이 내 안에 분명한 소유의식이 간절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내게 유혹이 오든, 세상에서 어떤 그러한 내게 사탄발림의 그러한 환경이 오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의식이 분명하다면 변치 않고 우리의 믿음은 한 길로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결단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오늘 갈렙의 결단은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정탐꾼으로 파송됐을 때에 4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행위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1981년 청소년 가치연합 집회를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들어요. 제자에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요. 앞으로 나가십시오. 저는 손도 못 들고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거기에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 당시에 청년의 임원인데다가 중등부 교사였습니다. 청년부 임원에다가 서기를 맡았고, 그 다음에 이 중등부 교사를 맡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일어서 나오라고 하면 제가 친구들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창피해서 못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지만, 근데 청년의 회장은 창피해 모르고 나가더라고요. 앞에 나가요.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결단하고 나갔어요. 청년의 회장이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나갔다 이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결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단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남의 것을 도생한 거 있다면 네 배로 갖고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너는 계명을 지키라.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너 재산이 많구나.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요출하고 했을 때에, 결단을 촉구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원하고 나의 믿음에 성숙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인데요, 이 갈렙은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오늘 본 말씀 9절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지금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고개 들고, 오늘 갈렙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인데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행복을 성취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와서 떡도 밥도 먹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의 영생을 성취하는 신앙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간직했을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지금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고개 들고, 광야의 삶이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해요. 작년에 불편해요. 먹을 것 불편해요. 노는 문화가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 뜨거운 데서 축구를 하겠어요? 어디에요? 어디? 브라질 사람 같은 만난 거 보이지? 어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그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자신의 인생의 안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저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다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확신이 나오며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던 갈렙,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호사와 갈렙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못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삼갈지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뭘 마음에 새겼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그 죄악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선과 악을 구별하기를 원한다면, 진리와 불의를 구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지금 85세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수립이나 싸움이나 준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45년 전 40세 때나 85세 지금 때나 나는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건 조금 뻔 아닙니까? 40세와 85세인데 근데 여기서 육체적인 힘만 했을까요? 육체적인 힘만 말한다면 성격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힘만 말하면 골리앗을 말하지요. 육체적인 힘만 말하면 싸움 잘하는 사울만 말하죠. 육체적인 힘만이 여기는 아니죠. 갈렙이 가지고 있는 건 85세의 나이에 그에게서는 믿음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 의지의 힘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데서 오는 힘입니다. 그 힘을 가졌던 갈렙, 사실 60세가 넘으면 이스라엘은 인구조사에 빠집니다. 85세의 갈렙은 이미 인구조사에서 전투에 나갈 전투 자원이 아니에요. 20세부터 60세까지가 전투에 나갈 인구조사에 포함되고 60세가 넘어버리면 죄송합니다. 우리 김용훈 장로님 저 어디 계시죠? 전투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백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구합니다. 이름이 60세가 되면 전투력에서 빠집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임에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렙이 이런 능력이, 갈렙이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겁니다. 오늘 14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 살고 있는 이곳 헤브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 땅이 가장 큽니다.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키가 가장 크고 힘이 세, 그리고 견고한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맨 먼저 선발대로 진격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른 지파도 눈치나 보고 진격할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에 족정했던 갈렙이 맨 먼저 가나안 족속에 나섭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일찍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던 체험을 했습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투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의 트라이를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금류가 흐르는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마른 땅같이 건넜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하는 약속대로 돌았더니 무너졌던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단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믿음의 결핍, 믿음의 부재. 믿음의 결핍과 믿음의 부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말하지만,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믿음의 이론은 인정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 오라비가 살겠습니다라고는 이론은 인정하면서 실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살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결핍과 믿음의 부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있지 않는지 200데나리온 떡값, 200데나리온 떡값, 이건 청와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떡값 계산하고 있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받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배를 다루는 기술을 의지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기대해 나갔던 제자들처럼 오늘도 나의 믿음의 부재가, 나의 믿음의 결핍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어한 자를 구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성도의 경험은 그게 아니야. 뭐냐?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도우십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도우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모세는 나는 입이 어눌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도우시고 예레미야의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갈렙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 나의 보복이 되신 주님, 그를 고백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단.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믿음의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정이 아닌 동이다. 감정. 믿음은 정이 아닌 고요할 적일 수 있지만 믿음은 정이 아닌 동이다. 움직임이다. 믿음은 태도가 아닌 전진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다. 믿음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갈렙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약속.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같은 레벨, 같은 연배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이후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도자가 되건 안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이 갈렙은 광야에서 어려운 고난,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원망을 잠재우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예요. 이 갈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 문절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어떻게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지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마지막 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4절. 218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가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해서 갈렙은 그들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아니하고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헤브론 땅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차지하리라.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전쟁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제 이 여호수아가 뭡니까? 헤브론 땅을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의 부재와 나의 믿음의 결핍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지향하지는 않는지, 빌립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르다처럼 실제를 믿지 못하고 이론만 그냥 수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배를 젓고 풍랑을 헤쳐나가는 어떤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 풍랑하는 바다에서 헤쳐나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면 없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갈렙의 신앙, 갈렙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